하나님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지성소 안에, 여기 휘장 안 속죄소 앞이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예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성소 앞으로 함부로 나오지 말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 규례대로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때때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예배의 모든 형식적인 요소를 다 파자, 우리 마음대로 드리자.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 있다가 특별하게 뭐 그 설교자나 이런 예배 인도자 없이 소그룹으로 모여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일어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또 성경 교회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 거추장스러운 형식에 불과하다, 권위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격하기도 하죠. 다 비성경적인 주장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주장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가장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하고, 이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때는 순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읽은 11절부터 30절까지 22절까지 이런 각각의 규례들의 세부 조항들을 언급하고 있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론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반드시 제단에서 피운 불이어야 돼요. 그 성소 앞에 보면 그 밖에 뜰 쪽에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에 이제 제단에서 피운 불로 붙인 다음에 곱게 간 향으로 그 2손에 채워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향을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향로에서 나는 향은 이제 확 퍼져요. 지성소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을 사실상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끝에 보면 이유가 나와있죠.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아론이 네가 죽지 않는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등만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러할진데 대제사장 아론 역시 예외가 없죠. 그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 순간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서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소를 가리는 거죠.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아론이 어떤 의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규례도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뭐를 입으라고 나왔어요? 세마포 속옷과 바지와 또 세마포로 된 띠를 입고 아주 새하얀 천으로 된 세마포 천으로 된 만든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띠를 띠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아주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이게 아니에요.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옷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깨 바지는 금으로 보석 호마노 보석 2개를 양쪽에 물리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요. 6개씩 12개. 그리고 관도 금으로 만들죠. 금관을 만들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을 박아요. 그 보석 하나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죠. 그리고 이제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죽지 않도록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 거고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근데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그런 복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역시 죄를 속함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대제사장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역시 누군가에게서 죄를 속함받지 않으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7번. 7은 완전수죠.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아까 뭐였어요? 염소 역시 그 속죄소에서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앞과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7번 뿌려요. 이 행위는 단지 죄를 범한 인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소 동쪽에 7번 뿌리고 또 나아가지고 제단에다가 7번 뿌려요. 이 행위가 이제 이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평소 속죄제랑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랑 중요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사람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네,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일단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1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네, 대속죄일에는 사람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속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물들이 무슨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이 성전 안에 들어 출입하는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오염에서 그 죄들을 부정을 제거하는 거죠. 그 모든 영적인 대청소, 아주 깊은 곳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오염과 부정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영적인 대청소의 날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그 죄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사실상 오염시켜요. 예를 들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에만 분노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겠죠. 악한 말로 또는 시기와 투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실상 그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어붙어버려요. 누군가가 또 한두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렸어요.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면 그 한두 사람의 교회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왜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돼? 정말 한 번의 예외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질서를 깨트리면 이런 것들이 적은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져서 교회 안을 오염시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목장은 성실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목장은 우리는 예배 안 드릴래, 그냥 나가서 놀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행동 하나로 공동체 전체가 어수선해질 거예요. 우리는 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도 함께 타락한다는 이 생각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살아가면 그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절대 그 목회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건 기본이에요. 교회가 쪼개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탈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건 당연하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이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교회 전체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 전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고 뭔 교회의 힘이 있겠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소유한 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미쳐서 더욱 하나님의 큰 영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의 가장 특별한 의식인 아사세를 위한 염소, 이 본문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요. 염소를 왜 두 마리를 잡냐면 제비를 뽑거든요. 그 두 마리 염소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염소는 이제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론이 들어가서 드리는 거고, 한 염소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삼아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돼요. 아사셀이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특별한 말인데, 네, 성경에서 딱 이 본문, 딱 이 구절 외에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염소를 내보낸다.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히브리 어원에서 찾아요. 히브리어로 아젤이라는 이제 제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거하다, 오염을 씻어버리다, 아젤. 그리고 염소를 뜻하는 에지의 합성어라고 해가지고 아사셀이라고 하면 제거된 염소, 오염이 제거된 염소, 이것을 그냥 아사셀이라는 용어적인 차원에서 어원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문구에 주목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말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는가? 아사셀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존재죠. 원래 광야는 이제 사탄과 악의 처소거든요. 성경에서 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로 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사셀을 악의 근원, 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칫 이 해석은 사탄을 위하여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한 장소, 벼랑 혹은 낭떠러지를 의미하는 기능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 모든 이 아사셀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끊어짐의 땅, 끊어짐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제 또 끊기는 거예요. 뭐예요? 절벽이죠. 뭔가 갈 수 없는, 그냥 낭떠러지죠. 그 염소가 이제 눈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자기 혼자 막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막 방황하다가 뭐 돌에 걸리는지 모르고 나대다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죄와 오염이 완전히 박멸되는 그런 의미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아사셀 염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그 죄를
완전히 이스라엘 회중들에게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염소가 짊어진 죄는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리고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두 번 다시 그 죄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광야로 보냈는데 자기 혼자 길 찾아오면 안 돼요? 네,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완전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박멸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아사셀 염소를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염소를 두 마리 잡지? 7월 11일마다 뭐 염소 죽이는 행사하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 번 광야로 떠난 이 염소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구속사적인 의미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가신 우리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시는 종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에 번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가 나에게서 깔끔하게 떠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막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나요. 예전에 짓고 회개한 죄까지 다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꿈에 나타난대요. 이제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죄가 이제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어서 꿈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꿈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난대요. 마치 자기에게 한이 맺힌 사람처럼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두려움에서 눈을 떠서 그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겠대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면 돼요. 비록 우리가 회개한 죄라 할지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자꾸 생각나게 해요. 나의 과거에 어떤 상처 입은 마음들, 뭔가 아직 응어리신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괴롭혀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자꾸 생각나고 자꾸 곱씹고 그 죄에서 내가 마치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입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는데 여전히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자꾸 생각나요. 옛날에 제가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철 모르고 한 행동이라서 분명히 그 사건을 해결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유치하지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초등부에서 하니까 자꾸 이제 되게 유치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초등부에 하려다 보면 잘 안 돼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유치하지만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염소를 한 마리 그리세요. 염소를 한 마리 그리셔서 그 빨간색으로 이제 다 칠하는 거예요. 염소를 이제 칠해서 자꾸 생각나는 그 죄 목록을 다 적고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꺼져 나가 이러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반복될수록 그게 유치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 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으셨다, 완전히 생각나지 않게 완전히 박멸해 버리셨다는 이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엄청난 죄사함의 특권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죄사함에 있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낭떠러지에 벼랑보다 더 깊은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려면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려가다가 죽을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완전히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다시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때때로 과거의 사건들이 생각나게 해서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의 찬양을 선포하고 주님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들, 이 성소들까지 모든 오염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하나를 드릴 때, 주일 예배 하나에 나올 때 절대로 헛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이 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짊어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